놀란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른 데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이게 뭐 여인숙도 아니고, 요즘 소위 말하는 배낭여행하는 젊은이들도 이보다는 나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굳어 계시겠구나 걱정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 얼굴이 펴지셔가지고 그게 하나 놀랬고요. 두 번째는 어쩌면 그렇게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얘기꽃이 그렇게 시들지 않고 피시는지 그게 또 깜짝 놀랐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커뮤니언, 펠로우십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멘. 저는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밋밋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청년 때 소원이 나도 좀 한번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이 내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한번 박사망하게 하든지 병이 들게 하든지 해가지고 한번 만날까 그러시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혼자 그런 건 싫어요.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그냥 밋밋하게, 네. 그래서 굉장히 극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 만나신 분들 보면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니까 늘 내 기도가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경구가 내 기도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그게 저의 질문이고 물음입니다. 원곡교대 이영선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회를 하자고 했는데 한 2주, 3주 지나니까요, 얼마나 나에게 스트레스가 오는지, 내가 쓸데없는 걸로 일을 괜히 하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모시고 어떻게, 하여튼 걱정이 대상 같았어요. 어느 날 새벽에 벌떡 일어났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9가지 얘기가 줄줄줄줄줄 제목이 보이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3시에 일어나서 가서 내 방에 가서 컴퓨터로 그냥 큰 생각나 옮겨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살붙이고 기도하면서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9번을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얘기로. 그러면서 그 주제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옆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다. 정말 주일을 하고 매주일 설교를, 매주일이 아니라 일주일 이변에 새벽기도까지 하면은 뭐 5번 이상씩을 설교를 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옆방에 사는 사람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마음껏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 내가 좀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 다시 만나기라고 잡았습니다. 어제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재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려 주신다. 땅에 묻혀있는 그 가지를 들어올려 주신다. 아이로.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들어올려 주신다. 열매 맺도록. 그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녁에는 계속 소명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도 와보라. 근데 그 말씀이 오라. 그리하면 보게 되리라. 둘 다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행위. 그래서
오는 것도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고, 예수님에게 보는 것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보게 되고, 그게 제자의 도다. 뭘 봤을까? 세례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에 그 짧은 15절에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30번이 나오고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29번이 나온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봤던 건 기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 그리고 그 사랑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니까 순수한 거죠. 그러니까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나한테 뭘 기대하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해드릴 것도 갚아드릴 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그 순수한 사랑, 갚을 길 없는 사랑, 그리고 지금도 계속 흘러넘치는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죄종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 소명감은 그 사랑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어젯밤에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수가성물가의 여인을 끝까지 집요하게 설득하시면서 마침내 그 여인의 입으로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우리의 설교는 사랑으로 설득하는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30분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 30분 안에.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내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도 울립니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전에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내 양떼의 상태를 잘 알고, 그리고 소떼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라.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양떼들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늘 민감하게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보고 있어야 된다. 왜 이러지? 아이고,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 뭔가 something wrong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이고, 사람 만나기 싫어. 뭔가 something wrong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괜히 아내가 하는 말이 귀에 거슬려요. 그럼 당신이 설교해봐. 싸우려고 해요. 뭔가 something wrong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unnatural한 뭔가가 내게 일어나면은 우리는 즉시로 무릎 꿇고 하나님 진단 좀 해봐요. 다이어그노스 좀 해봐요. 내 속에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바울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두 가지를 깨달았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내 연약함을 가시를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다이아그노스를 하죠. 자기 속에 연약함이라든지 곤욕이라든지 공평이라든지 이런 5가지를 바울이 스스로 자기 영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서 낸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okay when it is not okay, 좋다고 괜찮다고 얘기할 수 없을 때 괜찮다고 말하는 그 감사, 그 능력, 그 은혜. 그래서 가시를 품은 채로 넘어가는, 아마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가시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시가 자기에게 기승을 부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고 오버컴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봅시다. 오늘 오후에 그 새벽 3시에 9가지 설교 제목이 쭉 나오는데 5번째 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손에 돌을 든 채로 무릎을 꿇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 읽고 목사님들은 다 잘 아시니까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 다 짐작하셨을 거예요. 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이 참 세상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옷매무새도 잘하지 못하고 머리 엉클어진 채로 끌려온 그 여인,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여인, 무슨 배짱이 있어서 우물에 물 길러 가겠어요. 저녁을 짓겠다고. 무슨 얼굴로 집에 들어가겠어요. 남편 보기가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자식들, 시부모 보기가, 동네 사람들. 근데 저는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혼자 상상해 봅니다. 아마 떳떳하고 뻔뻔스럽게 우리 동이 우물에 갔을 거예요. 물 길어다가 뻔뻔스럽게 저녁에 해먹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 없는 사람들 치라고 그래서 다 도망갔거든요.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까지도. 그러니까 우물에 있는 여인들이 어떻게 이 사람한테 손가락질해요. 예수님께서 아주 철저히 예방조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 여인 마음에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다시 죄짓지 말라.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죄책감까지도 씻어버려 주시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막 당당하게 가서 우물물에 길어가지고 집에 밥 짓고 여보 와요 밥 먹어요. 모르죠. 그냥 제가 그렇게 상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실 때에 엉거주춤하게 하셨겠느냐. 완벽하게 하셨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돌을 손에 들고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쳐라 한마디만 나오면 책임은 당신이 지시오 하고 돌멩이 던질 그런 기세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 글을 쓰시고 일어나셔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쓰신 글이 그들의 죄를 다 썼다고 합니다만 우리 모르지요. 땅에다 글을 쓰시고 일어나서 그러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 그 한 말씀에 사람들이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은 누구일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일까? 그게 전부일까? 정말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냥 도망가버린 그 사람들, 다 도망갔더라 하는 말의 뉘앙스로 봐서는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도 다 도망간 것 같아요. 아마 얼마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셨을까? 왜 한 사람 정도라도 손에 돈 든 채로 무릎을 꿇고 맞아요. 이 돌멩이로 얻어맞아야 될 사람은 접니다. 저요. 접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 예수님이 정말 기다렸던 사람은 그 사람 아니었을까? 교회가 부흥하고 잘 나갈 때 갑자기 교회 재정이 다운이 됐어요. 그렇다고 그게 무슨 구입 폭동이 날 때도 아니고 잘 나갔는데 다운이 돼가지고 최정대 장로님 목사님 아무래도 이번에는 교육자들 사례비를 못 드릴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석 달을 밀렸어요. 교육자 사례비를.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이게 왜 이러지? 무슨 일이지? 그래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조금만 참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해보고 우리 교회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때도 우리가 30% 이상을
성경원금으로 쓰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성경원금은 계속 썼어요. 잘 저도 사례비는 늦게 받더라도. 근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뭐가요? 내가 교회 헌금을 내는데 왜 내 이름이 교회 주보에 안 오르죠? 우린 주보에 헌금 이름 다 넣거든요. 지금도 QR코드로 다 나가거든요. 아이, 사무실에 있는 집사님이 실수했나 보지. 또 한 달 있다가 목사님 또 안 나와요. 내 이름이 11조 냈는데. 에이, 내가 얘기해볼게. 한 2주 있다 다시 찾아왔어. 목사님, 그런데 이게 내 수표, 교회에다 수표로 헌금을 내면 그 뒤에 교회 도장으로 찍어서 은행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래야지. 항상 그랬으니까. 근데 왜 여기 도장이 안 찍히고 개인이 사인했죠? 내 수표 뒤에. 2장을 가져왔어요. 2장을. 그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정부를 담당하는 중직자분을 불러다가 장로님 2분 옆에 앉혀놓고 물었어요. 네. 혹시라도 교회 헌금에 손대셨어요? 아니라고 벌쩍 뛰세요. 그러면 이 수표에 뒤에 이사하는 것이 사인이, 당신이 사인 이름이 여기 사인됐죠? 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축을 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수정부에서 수전하다 보면 다 이름을 적고 금액 적고 해야 되니까 제일 늦게 가는 사람이 수정부원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다른 두 집사들한테 아유, 알았어, 여기까지 하자, 가. 나머지 내가 집에 가서 할게. 그리고 헌금 뭉치하고 다 가지고 집에 간 거예요, 이분이. 집에 가보니까 견물생집이잖아요. 눈먼 돈이잖아요. 누가 알아요?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못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씩 현찰을 손을 댔어요. 현찰에 손을 대다 그것도 부족해서 수표 뒤에까지 이사를 하고 손을 댔어요. 전부 얼마나 축을 내셨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몇 달 동안 계속 그렇게 해온 거죠. 혹시 그러면은 사용하시다 남은 거 있다고 아내도 모르게 집에 어디다 감춰놓은 게 있다고 지금 가서 가져오시라고. 그날 저녁에 3만 달러를 가져갔더라고요. 아주 여유가 있으니까 이분이 그냥 누구 결혼식에도 1,000불씩 그냥 헌금하고 이제 부족하고 집도 다 고치고. 그래도 새벽 기도는 제일 늦게까지 앉아서 기도하시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목회 경험으로 보면요, 꼭 죄를 저지른 사람은 새벽 기도를 늦게까지 앉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2번을 내가 경험을 했어요. 내 마음속에 그 양심에 가책이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저럴까? 아니면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오래 하나님 앞에 저러고 엎드려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조용한 분이고 믿을만한 분이고 제가 사랑하는 분인데, 그런데 내가 그분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너 같으면 눈먼 돈이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도 모르고 네가 다 쓸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너 써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 거, 그러면 너는 유혹받지 않겠니? 하는 마음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한번 젊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교회 체크에 제가 사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교회 돈은 목사님이 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눈 하나도 깜짝 안 하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사용하면 좋지요. 근데 그 잘 사용한다는 보장이 어디 갔어요? 아예 위험한 데서는 피하는 게 낫죠. 그 얼마나 속이 무거운 짐이 안에도 모르게 그렇게 해왔는데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고 무거웠겠어요. 그게 들키고 나니까 오히려 잘못한 애들이 울고 그러는 것처럼 우는 거예요. 흐느껴 우는 거예요. 50대 중후반 되신 분이. 저는 그때 40대 중반인데 우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이분이 가슴이 아프면 이럴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실패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무너져 드리겠죠. 그래서 잘못하신 거 아시겠어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겠어요? 예, 용서만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회개 기도를 시키고 머리에다 안수하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긍휼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앞으로 넉넉한 분도 아니에요. 크게 사업하고 하는 분도 아니에요. 이제까지 드렸던 11조나 이것들 말고 한 달에 1,000불씩 돌려드리세요. 한 달에 1,000불씩. 그리고 내가 이만큼 교회에 손해를 끼쳤는데 생각하는 금액이 마음에 떠오르면 기도하시다가 그것의 갑절을 돌려드리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야구 쪽에 전원님들한테 아무튼 얘기하지 마세요. 끝이에요. 한 구링을 내리고. 그리고 1년 견디시더니 목사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가시라고. 잘 가시라고 안수기도 해주고 보내드렸어요. 그 뒤로 돈을 또 몇만 불 가져오시고 그 뒤로 8년 동안을 한 달에 1,000불씩을 꼬박꼬박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보내온 돈이 전체가 한 18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끊어졌어요. 이제 왜 안 보느냐고 내가 전화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그리고 끝났어요.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회개하시고 천국 가셨겠죠. 회복되시고.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좀 그 돌멩이 들고 와서 나사렛 예수여 돌멩이 맞아야 될 사람은 납니다 하는 사람이 왜 하나도 없었을까? 그 자리에 우리 목사님들이 서 계시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 새벽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지나갔습니다. 요나의 얘기를 잠깐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밖에 없죠.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3마일 정도 떨어진 가드 헤벨에서 태어난 선지자입니다. 스볼론 지파의 땅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레바논에 있는 헤스볼라가 맨날 로켓 쏘아 보내는 그 땅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대제국 북방에서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국경 넘어가가지고 처녀들 잡아가고 소떼 양떼 훔쳐가고 곡식 농사지어놓으면 뺏어가고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라든지 부엘사바라든지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지역이 이 북방 지역의 스볼론 지역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때가 여로보암 왕은 주전 793년부터 953년 동안에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요나가 거기 살면서 아주 한이 맺혔어요. 저놈의 아수르. 하나님 저거 좀 가만두십니까? 망하게 아니하십니까? 한에 맺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요나야 내가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니느웨를 가서 외쳐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요. 이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니느웨 하수를 멸망시키려는구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뭐하러 거기 가서 멸망시킨다는 말을 뭐하러 해요? 했다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또 용서하신다고 할 건데 거기 가서 뭐하러 긁어부스럼이지 뭐하러 거기 가서 하나님 멸망시킨다는 말을 해요. 그게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요 나. 그리고 북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타죠. 배만 떠나면 되는 곳까지 왜 이렇게 늦장 부리는 거야? 빨리 가지. 가슴을 졸이고 드디어 닷줄을 풀고 배가 지중해로 순풍에 돛을 달고 나갈 때 이제 됐다.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니느웨는 망한다. 망하는 길밖에 없다. 참 사람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선지자가 요나 하나뿐이겠어요. 돌을 들어서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늘의 뇌성 벼락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요나는요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계획보다 멋지 배려라고 생각해서 그게 교만이지요. 그게 소위 교만이 아주 일상적으로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나아요 하는 교만의 자리에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요? 주의 종들이 선지자가 자기 생각에 한계를 그어요. 하나님도 이제는 어떻게 하실 수 없다.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요나가 다시스를 향해 배를 타고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됩니까? 아니죠.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따라가십니다. 그래 잘 가라.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하지 않고 요나 보내시고요. 그러지 않고 요나를 따라가세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면서 따라가세요. 뱃사람들이 그냥 온갖 방법을 동원해봐도 안 되고 결국은 제비 뽑아 요나가 뽑히고 나 집어 던지라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참 요나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나 집어 던지라고 나 하나 죽으면 돼. 나 하나 죽으면 하나님이 그 일 안 하실 거야. 니네 망할 거야. 나 죽이라고 어떻게 죽일 수 있냐고 산 사람은 할 수 없이 결국은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임의대로 하신다고 얘기하고 요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지죠.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시나요? 고래 뱃속에까지 고래인지 한국인인지 모르지만 그 고래 뱃속에까지 들어가셔서 요나에게 산소 공급해 주시고 살리시잖아요. 그것도 사흘 동안. 그리고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시죠.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회개하게 하시죠. 그의 교만이 거기서 깨져요. 그 고기가 소화 못 시키니까 토해내서 온몸에 고기 위액으로 뒤집어 쓰고 모래로 뒤집어 쓰고 사람 몰골이 아니게 해변가에 토해낸 요나. 그 토해낸 자리가 제일 니느웨 성에서 직선거리로 가까운 자리입니다. 지중해 동북쪽 코너에 갔다가 토해내죠.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할 때 요나가 순종하고 갑니다. 니느웨 땅에서. 근데 그 길이요 지중해 동쪽 해변에서부터 니느웨까지는 그냥 잣대를 놓고 줄로 쭉 그으면 400마일입니다. 거리가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게 이제 아수르 지역 그 땅이었는데 지금은 터키 땅이 되어서 터키의 남부의 국경선 위로 차를 타고 갑니다. 자동차 길로 가면 520마일 10시간을 달려야 되는 거리입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러나 성경에 무슨 지명이 나오든지 어디가 나오든지 아주 그냥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 봅니다. 그러면은요, 5,520마일이면 거의 2,000리 길이에요. 2,000리도 넘는 길 요나가 가요. 순종했어요. 니느웨 성의 크기가 둘레가 96km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성을 성경이 큰 성읍이라 하지 했는데 단순히 큰 성읍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성읍이 있는 거예요. 큰 성읍이에요. 그 성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유아들이 이렇게 from left to right를 구분할 수 없는 유아들이 12만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성의 인구가 60만 명 정도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안디오크, 지금의 안디오코스, 그 당시에 인구가 36만 명이었어요. 지방도시인데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이니까 12만 명이 살았다는 건 조금 너무 적은 거 같고,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어디에 있었냐면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티그리스 강의 좌우 동서에 있는 도시입니다. 붙어있는 다리가 연결돼가지고요. 지금도 그래요. 아주 동서교역의 문물교역의 중심지역이었어요. 거기가요. 지금 이름은 모술이에요. MOSUL. 거기에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땅굴 속에 숨어있다가 잡힌 동네입니다. 그때나 사담 후세인 때나 지금까지도 거기는요 굉장히 그 반정부 반미 활동 이 본거지가 되는 지역이 모술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둘레가 96km 강을 끼고 그 길이 큰 길로만 다녀도 사흘 길이라고 했어요. 사흘 길이면은요 하루에 80리를 걷는다 그러고 32km 사흘 거의 100km 이상 120km 이상 돼요. 그냥 한 90마일 80마일 정도 이렇게 되는 길이에요. 80마일 길. 그 큰 길로 다니기만 해도요. 세로 가로로. 얼마나 큰 성읍입니까?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걸어다니면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니느웨 요나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 깨어졌지만 니느웨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은 아직도 있었거든요. 이 성이 회개하면 큰일이거든요. 아마도 이랬을지 몰라요. 요나가 훗날 천국에서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나를 나무려면 할 말 없지만 적어도 내가 상상해보면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는 늘 우리 상상력을 최대로 동원해보는 게 좋아요. 아주 잘못된 한계만 안 넘어가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앞으로 아니라 뭐요? 하시는 내 힘을 하리라. 뭐라고 그래요, 장관? 모르겠는데. 40회는 알아들으면 큰일이잖아요. 40일 멸망한다고 그 성사람들이 알고 회개하면 큰일이잖아요. 이걸 보문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내가 요나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왕이 제위에 앉아서 제라는 건 애쉬입니다. 짓불을 떼서 밥을 해놓고 난 다음에요, 그 꺼진 차가운 재를 잡으려고 손으로 딱 잡아보세요.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아서 잡아봤어요. 한 조각도 안 돼요. 푸 날아가 버려요. 없어요. 재 위에 앉았다는 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가장 낮아진 그런 존재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왕이 제 위에 앉고
굵은 베옷을 입고 신하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들도 먹이지 말고 마시게 하지 말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느냐. 전 니느웨에서 사흘길인데 겨우 하루 길을 가다 했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뭐 귀가 열려서 그 말을 들었겠어요? 성령님께서 듣게 하셨죠. 알게 하셨죠.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니라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교만이 깨져서 순종하고 오는 거 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회개를 외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내가 교만을 회개하는 것은 그건 그런대로 좋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용서받는 건 요나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 도망갔다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고요. 내가 못 살아. 하나님 때문에 화를 냈단 말이에요. 이 요나가 분을 참지 못해서 분을 참지 못해서 막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걸피면 죽겠다고 그러는 거야. 바다에다 던지라고 그러는 거야. 죽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영어 성경에 보면 Do you have any right to be angry? 네가 화낼 무슨 권리가 있느냐? 네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지었느냐?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뭐가 못난 반당해서 죽겠다고 난리냐? 너 그렇게 화낼 권리가 너한테 있느냐? 네가 니느웨 성 사람들을 낳느냐? 이들을 위해서 뭐 선한 일을 해봤느냐? 노아야? 그 말입니다. 이 질문에 요나는 대답하지 않고 성과 동쪽으로 가서 티그리스강 동쪽으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운막을 지어놓고 그래도 혹시 이 성 멸망시키라 싶어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모술 지역은요 지금도 한여름이면 113도, 작년 여름에도 114도까지 올라갔어요. 엄청 더운 거였죠. 113도. 그러니까 뭐 풀 갖고 엮어놓은 운막이 그냥 하루에 그냥 바짝 날라가지고 햇볕이 내리쬐있죠. 아무리 더워도 햇볕 피해서 그늘에 가면은 그래도 사막 기우니까 살만한데 그냥 홍골에서 죽을 것 같아요.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마 그때는 맥이 다 풀어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거 낫겠습니다 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쉴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왜요? 나 박능풀 하나 심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려주니까 기분이 요나가 좋았다가 벌레 보내서 싹둑 잘라가지고 다시 만드니까 또 나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가 이 박능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박능풀 하나 때문에 죽었다고.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생명은 생각지도 않고 너 지금 are you right? 옳으냐? 하고 그러십니다. 다시 한번 요나가 대답해요. 내가요 성내다가 혈압이 올라서 죽기까지 해도 합당한 일입니다. 혈압은 내가 넣은 말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아끼는 일이 잘못되었느냐? 근데 감사한 건 요나서의 마지막 화자가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요나가 한마디 더 하고 끝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교만을 벗어던졌습니다. 근데 하나 더 벗어던져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정함이었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을 하자면 큰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하겠는데 근데 하나님 사랑은 해요.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근데 이웃을 사랑 못하겠어요. 예. 이 문제입니다. 요나의 문제는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물론 결론이 없이 끝나는 성경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다른 질문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말씀을 듣고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기의 무정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까? 아니면 툴툴거리며 이스라엘로 돌아갔을까? 우린 몰라요. 성경에 결론이 없으니까요. 다만 아주 아슴크레하게 한 가지 진리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느웨의 성을 회개케 하신 하나님께서 요나도 끝까지 붙들어 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궁금해서 모술 지역을 찾아가 봤어요. 뭐 아라비아어로 이렇게 써있고 뭐 그러는데 그 영어로도 써있는 그 마을 이름이나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모스크 이름도 써있고. 그래서 손가락으로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래도 보고 요나가 어디에쯤에 옥막을 쳤을까? 동편이라면 티그리스 강 동쪽인데 야,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비 주나스. 나비 주나스란 말이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선지자 요나의 모스크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 가셔서 집에 가셨어요? 모술에 가서 나비 N-A-B-I 주나스 J-U-N-A-S를 한번 모술에 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와요. 혹은 그 구글 지도에다 나비 주나스 모스크라고 치고 눌러보세요. 그럼 거기가 나와요. 그게 언제냐면요. 1340년에 그 모스크가 설립이 됐습니다. 1340년. 요나는 주전 750여 년 전에 살았다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알라를 위해 모하마드가 뭐 종교를 만든 그것 사이에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친 때하고 모하마드가 태어나서 이슬람을 만든 때하고 차이가 1300년이에요. 간격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모하마드가 이슬람교를 만들고 난 다음에 700여 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그 모술에 요나 선지자 모스크를 지었을까? 무슨 말일까?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어 봅니다. 요나가 코를 씩씩 불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래서 안 온다고 했잖아요 하고 툴툴 거리고 있는데 그 아수르의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동편 언덕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나를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를 하면서 요나 선지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와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사실 그 모술에 그때부터 60년 전에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아마도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을 때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을 면했습니다. 하고 와서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좀 알려주십시오.
그분의 율법이 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해서 요나가 마음이 서서히 풀어져가지고 스볼론 자기네 가드 헤벨론 돌아가고 그 자리에서 말씀 가르치고 거기에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거기서 죽어서 무덤이 거기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제 생각엔 너무 선을 넘어선 것일까요?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고고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성 사람들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요나의 무덤이라고 그 모스크 안에 이만하게 만들어서 저기 선지자 사무엘의 무덤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꼭 그런 식이에요. 물로 씌워가지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 천주교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매년 많이 그 이슬람 그 사도 사원을 순례로 왔대요. 그동안에. 거기 살던 나이 먹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인터뷰가 나와요. 그런데 2014년에 IS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아주 강한 테러 단체가 있잖아요. 이들이 가서 2014년에 어떻게 모스크 안에 유대인의 선지자의 무덤을 두느냐, 이거 우상숭배다 해가지고 폭파시켜버렸어요. 완전히 폭파시켜. 옆에 있는 건물 민간인도 몇 채가 무너졌대. 완전히 폭파. 그리고 앞면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부근에 가서 보면은 앞에 계단식으로 정원이 있고 그 앞에 그 모스크의 사원의 앞면이 남아있어요. 완전히 폭파되고 없어졌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슬퍼하고요. 예.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고고학은 남은 흔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27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거기 요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모술에 그 이름으로 생긴 모스크가 있었다. 이건 요나가 여기 왔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요나가 끝내 마음을 돌이키고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다는 증거 아니겠는가? 거기서 죽었으니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바닥 끝까지 찾아가시고 거기 뱃속까지 같이 따라가시고, 그리고 니느웨 성에서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결국은 요나를 변화시키셔서 원수는 죽여야 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선지자로 바꾸어 주신 것 아닌가. 요나서는 결국 아수르와 니느웨를 구원하신 이야기가 아니고 요나를 구원하신 이야기로구나. 요나를 구원하신 이야기. 이번에 제가 수요일날 새벽에 일어나 3시에 일어나서 이런 말씀들을 쭉 정말 레마로 받았다고 내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감동을 주셔서 9가지 설교 제목을 줄줄이 낼 때 이상하리만큼 그 말씀의 흐르고 있는 흐름이 사랑, 겸손, 교만을 버리고, 그래서 제가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뭐 한 5,000명이나 10,000명이나 2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교만을 깨뜨리자고 얘기하겠는데, 아이고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보다도 겸손하실 수 없는데 뭘 자꾸 교만을 깨뜨리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성도들을 사랑할 목사님들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이름을 불러가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자기 교인 이름도 모르지만 한 몇십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교인 이름, 친정 시댁 이름까지도 다 알겠죠. 근데 뭐 그들이 그분들에게 사랑하라고 꼭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가요? 하고 혼자서 그런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내가 했어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레디컬한 것, 철저한 것.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데 아주 철저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완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레디컬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 그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손에 돌멩이들을 들고 온 사람들 아니었겠는가? 그 중에 영향력이 있는 나이 든 한 사람이 무릎을 팍 꿇고 돌멩이로 자기 머리를 치는 흉내를 내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은 접니다 해서 다른 사람들이 줄줄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다면 이야, 예수님이 그날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로 가서 내가 밤낮 그렇게 어렵게 살자고 설교합니다만 하나님, 사실은 내 속을 들여다보면은 C.S. 루이스가 그랬잖아요. 어느 날 나는 내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군대 귀신들이 있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철저히 변화된 C.S. 루이스가 내 속에는 더러운 군대 귀신들이 있었다. 보기도 끔찍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 한 사람은 그 사람 아니겠는가? 예수님 다시 만나기.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한 20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늘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exceptionally righteous person, 나는 누가 흠잡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자리로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물결에 밀리듯이 그 자리에 나를 세운 그런 우를 범하지요. 아니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하고 같이 회개해야 돼요. 청경 속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손에 돌을 든 채로 무릎 꿇고 주님, 내 속에 있는 교만은 뿌리째 뽑아주시고 철저한 겸손, 미움은 송두리째 뽑아주시고 완전한 사랑, 주님 제 속에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제 손에 돌 들고 무릎 꿇습니다. 주님, 주님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안 돼요. 제 마음이 굳어져서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쩍쩍 갈라진 땅에 다시 곡식을 생산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저 좀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두 손 높이 두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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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